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을 40일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하시는 소식을 듣고 물러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일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 하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그 다음 3번째가 뭐예요? 고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마태복음 이 9장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뭔지를 3가지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뭐 하세요? 고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왜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계시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길을 몰라 방황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보시고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한다. 나는 여기서 뭘 하기 위해 존재한다에 대한 분명한 이 길이 딱 선 사람은 이 세상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길이 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은 나도 지금 갈피를 못 잡아.
나도 지금 이게 없어. 그러니까 불쌍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불쌍하고 말 게 어디 있어. 내가 불쌍한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실 일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내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의 공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보아야 하겠습니까? 뭘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새소망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전혀 없으세요? 새소망교회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새소망교회 구성원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어떻게 교회를 찾고 싶은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새소망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부터 나오십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요.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러면서 많이 이제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귀를 하는데 문제는 복귀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귀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아.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꼭 찾아야 된다는 이유와 의미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지 뭐. 집에서 텔레비나 보면 되지. 거기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고, 거기 가면 그냥 그저 그런데 뭘 거기 가서 시간 아깝게. 누구 책임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이병수 목사의 책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였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함께 참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 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싫어서 떠난다. 참 많은 의미를 저한테 줬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걸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참 만나서 다시 교제하고 싶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런 공동체일까?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뭔가를 상의하고 싶을 만한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따뜻하다 하는 생각이 들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먼저 그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존재 이유가 크게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뭐라 그러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야고보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어떻게 여기셨어요?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안타까이 여기셨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롯을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 30인, 20인, 10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인해서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이 거룩한 성, 큰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땅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무너지는 바벨론, 저 무너지는 큰 성,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기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음란과 아직도 중독과 아직도 모든 이 술에 임박여 있고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생활에 찌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에스라와 같은 반응. 두 번째, 느헤미야와 같은 반응.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머리차를 쥐어뜯으면서 그냥 개패듯이 패요.
에레스라는요,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들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서라도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겠죠.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소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고 나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너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 말아라.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십니까? 그거보다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에휴,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든지 말든지. 난 이제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전 그럴 때 있거든요. 계속 권면을 하다 안 되면 아휴,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모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포기라는 걸 몰라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기 앞에선 이병수 목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못 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고 괴롭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방향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또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목적과 의도와 의미는 몰라.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별이 뜰 때 나가서 달이 뜰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돈을 벌어. 근데 왜 돈을 버는지 몰라. 그냥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게 즐겁고, 아니면 그 돈 벌어서 그 돈 쓰는 재미로 살고, 그게 인생의 전부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보라매 공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장기하고 바둑두다 싸우고 막 이제 인생이 공허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회복된 우리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길을 모르고 그 소망을 모르며 이 세상에서 그냥 방향을 모르고 가야 할 뭘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 인생들에게 그걸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 내가 차라리 가서 죽겠습니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물속에 던져버리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고래라고 하는데 보통, 아니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썩은 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냥 내가 안 죽고 거기 살아있다고 해도 어우 1시간도 못 봐, 1분도 못 버틸걸요 아마. 얼마나 냄새 나고 죽을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는 그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니네들 토해버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말은 안 들을 수는 없고, 니네 사흘 길을 가는데 하루 가면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안 하다가 너희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냥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버렸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말로 성의 없게 전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꼴도 보기 싫어. 왜? 니느웨가 그렇게 싫은 거야. 스루가 원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듣고 가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꼴도 보기 싫은 옆집 아저씨가 그냥 예수를 벌쩍 믿더니 그냥 나왔고 기도를 드리면서 두 손을 들어. 그걸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내가 저거 왜 전해가고 저거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안 드시면 감사합니다. 들 수도 있다니까. 요나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안 죽이고 살려놔요. 그랬더니 박넝쿨 하나 자라갖고 햇빛을 가려주네. 그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갖고 물어갖고 죽여가지고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죽여달래요.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살려달라 그랬더니 살만하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넌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 살아났다가 그거 죽어갖고 너 햇빛 안 가려준다고 승질나고 죽여달라 그러냐? 너 그게 아까우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0여 명의 사람들을 볼 때 난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겠냐. 너 이 박넝쿨 하나 이거 살아있다가 죽는 거 보고 아깝지. 너 뭐 하나 붙들고 네가 귀하게 여기던 거 하나 뭐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뭐 그러면 아깝지.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영종도 바닥에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러시면서 요나한테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가르쳐서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끔 만드시더라니까요. 아유, 나도 몰라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치세요. 야, 나도 몰라 그랬으면 너 여기 있었을 것 같으냐?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되는 거예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니까 자꾸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참 안타까운 사람들 보이시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시면 생각하세요. 아유, 하나님은 저거 그냥 어떠실까? 생각해보면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도 내가 보기엔 꼴도 보기 싫은데 다른 측면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전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이 교회 올라가는 도로에 누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올라가는 길에다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길을 막더라고. 여기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와, 그거 보는데 저는 야, 저 인간 누구냐? 저 인간 도대체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참 인생이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나도 미운 사람 가만히 한 번만 옆쪽에서 바라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불쌍하게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고 나서도 불쌍하면 어떡할래?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묶고 있던 모든 인생들에 너를 풀어주신대. 예수 좀 믿자. 그리고 속으로 예수 좀 믿어서 사람 좀 되자. 겉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사람 좀 돼서 너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좀 자유롭게 좀 살아라. 그런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도 문화세 받잖아요. 그런 문화세도 하나님이 고쳐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 번만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세워가신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마음 붙들고 가서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과 권징이에요. 권징. 왜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뭐 하신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우, 그냥 오늘도 말씀으로 치네. 전호의 목사가 자꾸 치네. 예, 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절 따라하세요. 때리는 게, 다시 한번, 때리는 게 정상이다. 다시 한번, 때리는 게 정상이다. 기분 나쁜 게 정상이다. 기분 나쁘시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쁜 사람도 있어.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어. 무감각. 에이, 그러든지 마든지 아유 할렐루야. 뭐 막 저주의 말을 하는데도 아멘 그래. 막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 때리면 그래도 기분은 나쁘고 나를 또 치는구나.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깨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떼이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책망하신다니까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예요? 찔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요 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어찌할꼬 하는 게 뭐예요? 돌을 던져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것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분 나빠.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돌을 던질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돌 던질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권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표지, 이 세 가지 있어야 교회다고. 네 가지, 교회는 이 기능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네 가지는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성도의 교통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날 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통, 교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
네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그게 교회의 뭐라고요? 기능.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주 모이셔서 맛있는 밥도 좀 드세요. 자주 모이셔서 분위기 좋은 카페도 좀 가시고, 자주 모이셔서 여행도 좀 가시고, 그것만 하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세상에 개모임은 똑같아. 개모임 한 달에 돈 얼마씩 내놓고 그거 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똑같아. 그것만 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 그걸 하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같이 힘든 거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1월이라는 게 기쁘고 감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아우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지겨워 죽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린대. 아니 여기서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는 게 뭐예요? 그게 교제예요. 예배예요. 그게. 그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올 여름에는 한번 우리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 수목원이나 어디라도 좀 하루 가서 좀, 아직 안 될까요? 어쨌든 좀 더 이제 우리 기관장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능,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친교,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목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왜 목자가 없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지도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지도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에스겔 34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그냥 쥐어짜고 양떼를 잡아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를 다스렸도다. 그게 목자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양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에스겔 36장 11절에서 1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34장 11절에서 16절 내가 한 목자를 보내요. 내 양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며 시온의 거룩한 산에 두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그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참된 목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오며 나가며 좋은 꼴을 먹으리라.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몸된 교회에 지금 뭐 하셨어요? 위임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걸 위해 세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38절 시작.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한다? 보내주신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 입을 대심으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능청스럽게 이사야를 회복시키신 이사야를 옆에다 두고 하나님이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옆에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 들으라고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 입에 대시고 입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입에 부정한 모든 걸 고쳐내신 다음에 이사야를 옆에 딱 세워놓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웃기 상상을 보세요. 거기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면 거기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등 떠민 거예요. 뒤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 가정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갈까? 자꾸 귀에 그러실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부터 계속 리바이벌 될 거예요.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자, 내가 갈게요. 그럴 때까지 아마 누가 갈까 그럴지 몰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직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 꼴배기 싫은 저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서 누가 갈까 자꾸 그러실 거라니까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을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뭐 하는 것 뿐이다? 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 뿐이다. 한 사람은 뿌렸고 한 사람은 거두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 한 사람의 노력이나 나 한 사람의 잘됨이 아니다. 나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여셨고 그래서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나를 만나 그 사람이 돌아온 것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거둘 때인지 뿌릴 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둘 때이든 뿌릴 때이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둘 때가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뭔가 내게 지금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도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일단 안 오더니 저 옆에 있는 교회 어떻게 이상한 사람 하나 왔고 한 번 교회 가자더니 거기 따라 거기 등록하고 거기 교회 다니네. 속상해. 그러지 마세요.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렸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어. 그럼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보승아, 그 뒤에 에어컨 꺼주세요. 우리가 내가 열매를 거둘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갖지 마세요. 그거 갖다 보면 자꾸 힘들어져. 열매가 안 걷어지면 낙심하고요. 걷어지면 교만해요. 그런데 나는 열매를 거두든 안 거두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걸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가 갈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